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실용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헤세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아하스 왕의 범죄와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하스로 인해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와 16장과 이사야 7장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를 안심시키시며 그들을 공격한 두 나라가 오래 지나지 않아 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을 징조로 알려주시고 두 세력이 아수르의 세력에 무너질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사건이 이처럼 상충되어 보이는 것은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아하스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며 이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결과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경우 두 나라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유다에 있을 것과 이 두 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하는 것을 예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은 연합군의 공격이 아하스 왕의 범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하스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20만 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또다시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에돔과 블레셋을 막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음을 16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북부에 위치한 나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남부의 이방인들인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북부와 남부 지역 나라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19절은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아하스가 유다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를 낮추신 것입니다. 19절은 아하스를 또한 의도적으로 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으로 칭하고 있는 것은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아하스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했다고 지적함으로써 유다의 왕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을 행한 아하스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하스는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에게까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이는 아하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손에 넣을 계획을 이행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에게 바쳤던 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음을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계속되는 아하스 왕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 곤고해진 아하스는 더욱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하스는 이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와 자신을 쳤으므로 이제 자신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며 도움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신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이방 신들에 의지하며 도움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 또한 도움은커녕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과 함께 칭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방 왕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린 범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아하스는 더 나아가 성전의 문들을 닫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이방 신에게 분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범죄의 길로 이끌어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고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6절과 27절은 아하스의 통치를 종결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가 열왕기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여호람 왕과 같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만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왕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유다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완악함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아하스와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완악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고 범죄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아수를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를 의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지만 그는 공고한 중에도 더욱 범죄하는 길로 나아갔고 이방 우상들로 인해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망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하스의 완악함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완악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아하스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적인 환경에만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강한 나라와 강한 우상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아하스 왕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공고한 중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참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도움과 은혜가 임하는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자는 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중에 신자는 하나님의 낮추심과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는 그때 더욱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을 돌아보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때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지만 혹 죄악 중에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낮추심과 공고함 중에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 못한 아하스가 더욱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됨을 보았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완악함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죄악 중에 하나님의 낮추심과 공고함 중에 있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가운데 귀한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